지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에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네, 말씀 안 전해도 되겠죠. 이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기승전결이 다 있잖아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이걸 잘 못 다뤄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봤을 때 일상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전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세대 저 나이대를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은 철저하게 교회적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교회 중심적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적으로 믿음과 삶이 그러니까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셨는가 돌이켜 보면 뭐 간단합니다. 삶이 힘드시니까 고단하시니까. 그때만 해도 80년대 이때만 해도 그죠.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제가 월급이 기억나거든요. 어떻게 사셨지 싶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의 그 물가가 있겠지만은 제 어릴 때 한 30만 원 받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50만 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월급인데 그때는 그것 갖고 한 가족이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 놀랍고 비밀한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겠지만 여튼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사도 많이 다니셨고 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랬겠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셨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하시고 앉으나 서나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눈 감으면 기도하시고 눈 뜨면 일하시고 그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24시간을 정말로 쪼개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시고 또 용돈 100원 주시면서 이제 자고 있는데 이제 놓고 가시는 거죠. 학교 갔다 와서 그거 갖고 뭐 100원 가지고 좀 많은 일을 했잖아요. 쪽자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그거 해도 넉넉한 돈이었는데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오셔가지고 또 뭐죠. 우리 집이 삼형제인데 그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고 밤늦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다 세 명을 다 건사하시고 아버지 밥 다 차려드려 해가지고 밤늦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잠을 거의 언제 자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참 힘들게 사셨네.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 부부가 만만치 않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을 우리 어머니 세대를 돌이켜 본다면은 여하튼 그때는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렇게 눈만 나오면 눈물 흘리시고 눈만 감으면 눈물 흘리시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나가시고 그저 교회 가서 우시고 교회 철저히 지키시고 주일 성수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고 그 했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랬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렇게 괴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어쨌든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께 가라 해도 그죠. 좀 그러면서 하나님 더 있을래요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또 하나님과 함께. 지금을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의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뭐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뭐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철저히
철저히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유리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 성전했다고 성전의 표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다고 하나님 말씀 맞다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폐송을 하고 폐 찬송을 마치고 축도를 듣고 받고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죠. 그때부터 내 방법이 이제 장착되어지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오늘 오후에 스케줄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내 방법을 가득 찬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역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그냥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은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소위 세속주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종교는 종교 안에만 머물러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예배당을 벗어나면 내 의지대로 살아갈게, 내가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고, 그다지 필요 없어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긴 하잖아요. 사실은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세속주의, 세속사회라고 그렇게 하는데, 갈수록 더 이런 시대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세대를 넘어서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있죠. 그들을 바라봤을 때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모습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나 우리 아이들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것보다는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포커스고 관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좋으세요? 때로는 불편하세요? 아니면 원하지 않으세요? 좀 솔직해져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이 시대는 적어도 껄끄러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말씀에 어긋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불편함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내가 밖에서 뭔가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냥 좀 눈 감아주시면 되는데 좀 어때요?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불편하게 우리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 속에는 베드로를 찾아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3절입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인데 누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시몬을. 시몬이 찾아갔어요?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어디에 찾아왔어요? 시몬이 일하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 배는 어떤 현장이에요?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직장 다녀요? 어부죠. 어부입니다. 그럼 어부의 삶은 어때요? 어부의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바닷가 가보셨어요? 부두가 가보셨어요? 그 부두에서 일하는 어부들 보셨어요? 5월에 대변항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멸치 털기를 하거든요. 멸치 죽지 않은데 거기 보시면 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 멸치를 터는데 멸치 비늘과 그 잔해가 범벅이 돼요, 몸에. 비가 오듯이. 여러분들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잘 뭘 못 먹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데 저는 생각만 해도 이게 좀 올라와요. 그 잔해가 있다는 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난 겁니까? 냄새. 저 코 되게 예민하거든요. 저는 바로 급체합니다. 소름 돋아. 그 냄새가 있는 거죠. 그 고기가 적당히 썩어가는 그 냄새 아세요? 부패되어. 근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좋은 향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약간의 우리는 맛이 가는 거지만 그분에게는 약간의 발효된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감칠맛 있게 여기시고 먹는데 그분에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런 현장을 바라봤을 때 비유가 약하겠죠. 그게 어부 현장입니다.
고기 잔해가 막 내장이 터져가지고 막 여기 널브러져 있고 얼굴에 막 다 묻어 있고 이게 삶의 현장이라고. 또 어떤 곳이에요? 어버이 현장은 거기 안전합니까? 막 엘레강스 합니까? 뭐 커피포트 저기 있고 막 아메리카노 내려가지고 넌 뭐 먹을래?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아니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지만 경험한 거 없지만 욕이 난무한답니다. 왜?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당장 손이 날아가고 뭐 다리가 잘리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거죠. 욕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왜?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어떻게 해요? 뭐 안타깝지만 돌아가시기도 하는 현장이 바로 거기에요. 거기서 실명되신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가지고. 그만큼 살벌한 현장이라는 생각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바로 그런 곳이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비단 제가 어부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밖에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부 현장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냄새나고 위험하고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선원 모집하면 잘 가요, 안 가요? 아우 좋은 직장이다, 내 저기 가야지, 떼돈 벌어야지 합니까?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위험하고 힘들다는 거죠.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 집이 경각에 달려도 저는 거기에 자신이 잘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위험하고 더러운 바로 그 현장,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시몬의 어부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으로 힘드시잖아요. 거기 뭐 아름다운 일만 있나요? 쉬운 일만 있나요?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상사의 뭐 그런 뭐 꾸지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갑질 들어야 되고 고객들의 또 이런 뭐 견디기 싫은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여기 아닌 곳에 난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말 좋은 곳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몬에게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 바로 거기를 찾아오신,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올라오는 걸 내가 꾹꾹 참고 사표를 연다니면서 넣었다 뺐다 하는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고귀하시 정결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같은 말인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신다고요.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겠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겠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삶의 현장 가운데 바로 그곳에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들을 일단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킵을 좀 할게요. 두 번째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기를 잡았어요. 시몬이 잡고 기분이 너무 넉넉한 상태예요. 니도 몇 마리 가져가라, 니도 몇 마리 가져가라 그 상태예요. 아니면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낚시 가보셨어요? 진짜 힘듭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근데 이분은 직업이잖아요. 이거 갖고 가족이 먹고 살아요. 형제들 나눠줘야 돼요. 이거 못 벌면은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시몬이라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대뜸 누군가 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내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가르치더니 대뜸 말씀을 마치시고, 야 저기요 그물 여기 던져보세요. 그러면 떼돈 벌 겁니다. 고기 많이 잡고. 이게 와닿아요? 와닿아요? 그 심리 상태에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빡돌겠죠. 당신이 뭔데 지금 와서 내가 저리 가라고 내가 전문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 가운데 누군가 와서 훈수 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성가시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잘 될 거라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슴으로 와닿아지는 얘기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한 얘기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몬이 이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마 이거를 보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순종하자고. 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에게 그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고 그 삶의 고단한 현장 가운데 왜 오셨는가? 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시몬은 이것으로 합격인 것 같아요. 내 상식과 내 가치에서는 이것들이 용납되어지지 않지만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진 것도 없고 내가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 같아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에는 내가 순종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선 거죠. 결심이 선 거예요. 마음이 자동적으로 뭐 오토매틱까지 네 한 게 아니고 안 하고 싶은데 순종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구절절 변명하잖아요. 내가 밤이 새도록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꾹 참고 한번 당신 말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렵니다. 이 말인 거죠. 이것으로 합격인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나의 지금 심리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할 말씀하세요. 얘야 네 방법 내가 잘 아는데 내 방법 한번 써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납득되어지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않고 내 이성보다는 떨어진 것 같아요. 내 방법보다는 훨씬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방법 내려놓고 내가 지금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 보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까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서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요청하셨는데 목적이 있겠죠. 왜요? 왜 오신 거죠? 왜 오셔가지고 이 수고를 하시는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위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고요. 욕설이 난무할 수도 있고 뭐 몽둥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대비해 봤을 때 치열하잖아요. 고객의 쓸데없는 소리 들어야 되고 간부들의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들어서 모멸감이 느껴지고 수치심이 느껴지고 분노가 차오르고 사표서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얘야 너가 애써서 안 되지. 그래 내 방법 한번 써볼래? 이제는 그때부터 누구의 시간? In his time이 되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이곳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뭘 한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수고로운 과정을 밟아서 시몬에게 오셨는가? 6절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라. 고기를 어떻게 잡았다고요? 심이 많이 잡아서 찢어질 정도로. 누구의 말을 들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세요. 없으신 것 같죠? 오세요.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생각을 하든 생각을 하지 않든 놀든 일하든 상관없이 오세요. 집사님 옆자리 있어요. 계세요. 지금 나에게도 계시고요. 계세요. 이 공간에 계시다니까. 보이진 않지만 계세요. 계셔서 오셔서 부르셔서 앉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 한번 써볼래?
너 생각, 너 방법 옳은 거 아는데, 너가 최선을 다한 것 아는데 그 방법 알지만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나에게 기기를 기울이고 내 방법을 사용해 볼래.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는 합격, 따르기로 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만만치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생활을 한 지 5년 되나? 정확하게 계속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저도 철저히 지성적인 사람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저희 처는 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론까지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없으면 가지 않고, 불확실하면 걷지 않고, 확률로 항상 살아가는. 저는 항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데이터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끔씩.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데이터 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안 간다고. 저는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산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름 똑똑하다 생각하고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내 방법을 써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그 삶의 열매보다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주시는 양식에 감사하고 내일을 모르겠고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풍성하다고 이연사 강력하게 외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오늘 시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면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길 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길 원하시는데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복된 삶,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이 내 삶 가운데서 흘러 넘쳐서 또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그 선순환을 원하신다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만 잘 살잖아요. 남이 어떻게 됐든 말든.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을 경험하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 그 결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나의 순종, 나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죠. 여기까지는 많이 갑니다. 정말 많이 가요. 여기까지는 많이 가는데 순종에는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좀 꼰대같이 들리지만 제가 좀 살아봐서 아는데 여러분들 애쓰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삶일 겁니다. 훨씬 감동적인 삶일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주신 게 분명하거든요. 누가 주셨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 사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다음에 커피 사들고 와서 여쭤보세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그러면 다 은혜입니다라 하실 거예요. 그 자세한 스토리는 또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또 더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인스턴트적으로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맘때가 되면 이상하게 몸이 하나님 찾고 싶어지잖아요. 이상하게 어디 가고 싶고 이상하게 밖에서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 수련회에 익숙해지는 삶이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여름 되면 눈이 떠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천국이 열리는 시간이 여름인데 그것도 귀하지만 저희 여기 권유드리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싶은 삶은 뭐냐면 날마다의 삶이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만 찾지 마시고 거기 계신 건 아니라니까요. 거기도 계시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새벽에 오세요. 저녁에도 오시고 이 공간이 언제나 열려 있잖아요. 와서 갈망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편 42편의 그 사슴의 갈망함이잖아요. 목이 말라 터졌는데 목이 말라 죽겠어요 지금.
사막이 쩍쩍 갈라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슴이. 그러니까 목이 말라요. 그 간절함이라니까요. 물 좀 주소 이게 아니고 이제 죽겠다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결여되어 있다고, 상실되어졌다고. 우리 어머니 세대는 있었는데 이 시대에 이 갈망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갈망하며 나아갈 때 이 자리를 와서 기도로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오세요.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공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하고 풍성함으로 이끄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복된 메시지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 스스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시선을 하늘로 바라보고 하늘에서 뭔가 열려지기를,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오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 첨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제가 믿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